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를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를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짓밟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그리하였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가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언제 그리하였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의 시각이 완전히 뒤틀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몹시 언짢으시고 또 진노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든지 오래 참으셔서 이들을 돌이켜 깨우치게 하여 그렇게 하려고 그들의 마음을 향하여 말씀을 계속 선포하시고 무언가를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 말뜻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대꾸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들이 옳다 주장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아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돌이켜라, 회개하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결국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까이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멀리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들과 멀리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의 선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먼 것이죠. 먼 것이죠. 그런데 저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조차도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말은요,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당신께 돌아가야 합니까? 그런 말을 하시면 제가 무슨 잘못이 있는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야 돌이키죠. 우린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잘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구나 깨달을 때 심판이 두려워서 혹은 회개하기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피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상태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까 피하는 상태가 아니라 아예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가 있죠. 제가 옛날에 살던 안양에 나자로 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천주교에서 만든 시설인데 거기에 이제 나병 환자들이 사는 마을이죠. 물론 거기는 중증 환자는 아닙니다만, 이 나병 환자는요, 어떤 사람들이죠? 이 몸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살이 썩어서 귀가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영적인 것과 영적인 죄를 비교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죄로 인해 부패해져 가는 자신의 모습에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교훈이 자신에게 어떻게 직책을 하는가, 아무런 감각이 없어서 그저 스스로 옳다,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기가 막히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불가능하죠, 사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만물이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듯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의 소유주시기 때문에 다윗이 일찍이 성전을 지을 때 그것을 알고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드리는 모든 것조차도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전적인 소유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헌금을 하는 자의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이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그 고백을 갖고 있다면, 그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도둑질했는가? 그 도둑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람인 양 사람을 속여 빼앗듯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려고 하니 영원한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범했냐 딱 집어 얘기하시니 그게 뭐죠? 끝에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랬어요. 자, 그 앞에 이제 말씀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둑질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백성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나의 11조와 봉헌물을 도적질하고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그런데 누가 그랬다고요? 너희 온 나라가 도적질을 했다 그랬어요. 자, 그들이 받은 저주가 뭘까요? 11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건 사실요 하나님이 돌이키면 주실 복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어때요? 거꾸로죠. 지금 어때요? 농사를 좀 지어놓으려고 하면 싹이 날 때 메뚜기가 와서 확 다 갉아먹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소산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그럼 열매가 있겠나? 나무를 기다렸더니 열매가 열리다가 뚝뚝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 일들이 모두 무엇 때문이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죄악 가운데 있다 이 사실을 깨우쳐 돌이키도록 하시는 사실 징계의 말씀이죠. 말은 저주라 하시면서 돌이키라 징계를 행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전혀 영적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언제 우리가 도둑질했습니까? 이렇게 배반하는데 그들 향해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돌이키라. 그들의 감각을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징계의 매가 있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무지하고 무감각한 모습, 불신앙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치실 때가 있어요. 작은 경고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각이 있어 받아들이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은혜예요. 우리가 허물이 없지 않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저 내버려 두시면 그게 저주입니다. 진정한 저주예요. 그저 내버려 두셔서 당장은 좋아 보이죠. 아유, 뭐 편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죄로 인해 나병 환자처럼 몸이 썩어버리는, 결국 하나님이 책망하심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내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싶을 때 영적으로 그걸 깨달아 느끼고
돌이키는 자는 복된 자다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는데 너희가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으니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좀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왜 11조와 봉헌물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않는지 그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죠. 그들의 내면적 동기는 뭘까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탐욕이죠. 탐욕.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거나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게 되면 궁핍해질 것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탐욕. 궁핍에 대한 두려움과 탐욕이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마땅한 봉헌물을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너희가 정령코 너희의 곳간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받길 원하느냐? 너희 창고에 양식이 가득하길 원하느냐? 너희가 정녕 그와 같은 것을 바라며 그 같은 탐욕과 두려움 때문에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바치지 못하느냐? 그럼 11조와 봉헌물을 바쳐봐라. 시험하여 보라. 너희의 창고에 양식을 가득 채워주리가 누구냐? 너희 힘으로 되는 것이냐? 내가 주는 것이냐? 결국 하나님께로 뭐예요? 돌이키라, 돌이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탐욕과 두려움을 그대로 짚으시면서 너희 힘으로 이것이 될 것인 줄 아느냐? 나를 시험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험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겠어요?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요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뭡니까? 죄죠. 근데 하나님이 하도 기가 막히시니까 뭐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죠? 나를 시험하라, 나를 시험하라. 왜요? 왜 시험하라 하십니까? 그들의 탐욕과 두려움 가운데 불신앙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돌이키라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20절 말씀은 하나님이요 제발 이렇게 부탁하시는 부탁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어적 의미가 그거예요. 부탁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그토록 탐욕과 탐심과 살아갈 일의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내게 드려야 할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너희가 드리지 못하겠다면 제발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니까 사정하니까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발 좀 믿음을 가져봐라. 하나님을 향해 너희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돌이키라 말씀하는 거예요. 어찌 불신앙하느냐? 어찌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 나아오라. 나에게 나아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이킬 것을 신앙으로 나올 것을 애써 부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헌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사에 뭐 어떤 일이든 간에 똑같은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두려우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오늘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너희면서도 그렇게 두려우냐? 무엇을 더 바라기에 욕심에 차서 스스로 그것을 이루고자 하나님 앞에 마땅한 믿음의 도리를 지켜가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11조죠.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에 대한 그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돌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요, 구약교회에서는 11조를 드리는 게 마땅하지만 신약교회에서는 11조 드리는 게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 성경을 통해 알아봐야 되겠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을 먼저 볼게요. 구약에서 11조의 구체적 방식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4절이에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를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11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셨죠. 곡식의 열매 11조를 할 것인데, 냈다가 돌려받는다는 것은 내려다 만 거죠. 그런 것은 나중에 다시 낼 때 어떻게 해요? 그 낼 11조의 5분의 1을 더해서 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해라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근데 더 뒤에 보면 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목자의 11조 어떻게 드리냐? 좋은 걸로 드려야 될 텐데. 자, 이게 목자가 우리 안에 양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죠. 그러면 숫자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10. 그러면 10번째 거마다, 각 10번째 거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요, 사람이 11조를 드릴 때요, 물질의 욕심 때문에 골라서 적당한 거, 가치 없는 것을 드리지 않도록 우리의 부패함을 다 아시는 거죠. 그러지 말고 그저 10번째 것을 드려라. 이렇게 하여 우리의 탐심에 대한 죄를 방지하도록 하셨어요. 그 10번째 것이요, 뜻밖의 좋지 않고 안 좋은 것이라 해도 하나님이 그래도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임의로 가려 병든 것, 저는 것, 쓸데없는 것을 하나님께 바친 그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오늘 말라기의 죄잖아요.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의 죄잖아요.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예물 드림의 중심을 그대로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10번째 것이 아유 저는 것이 걸렸네, 아유 잘됐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떤 것이든 다 받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경계하시어 그런 방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11조의 진심이신 거예요. 분명하게 하라, 정확하게 하라. 그것은 여호와의 성물이로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했어요. 성물은 뭐죠? 거룩한 예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11조보다 더 많이 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11조보다 더 많이 드리는 게 뭘까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일은 7일 중에 하루를 드리죠. 그러니까 7분의 1을 드리잖아요. 십계명에 우리가 아까 읽은 십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어요. 이 거룩이란 말이 여기도 등장하죠.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11조도 거룩히 드리는 거예요. 거룩이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따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드리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시간을 드릴 때 하루를, 주일을 떼어 드리지만 사실 나머지 날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요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원리로 물질도 10분의 1을 구별하여 따로 떼어 드리지만 그 신앙의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11조도
내 삶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로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방식인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율법의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부패하여 그것을 우리 임의대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걸 깨달아 잊지 않아 가도록 계속 그걸 지켜나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과 11조를 명하신 것이죠. 안식일도 11조도 거룩하게 구분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결국 감사하도록 그 특별한 감사를 하도록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따로 드리고 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무엇으로 특별히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특별하게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감사의 고백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그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죠. 어떻게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 될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칭찬하신 예물이 있어요. 헌금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절과 3절에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예수님 평가를 하세요. 자, 과부가 얼마를 냈다고 그랬죠? 2 렙돈을 냈다고 그랬어요. 이 렙돈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돈일까? 이건요, 이제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하루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40분의 1 데나리온이 렙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봤어요. 하루 일당을 한 10만 원으로 잡았다. 이거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40분의 1이니까 얼마죠? 렙돈이 2,500원이죠. 그러니까 2 렙돈이니까 얼마예요? 5,000원이에요. 5,000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렴한 식사 한 끼를 할 수 있는 그런 돈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 작은 돈을 보시고 이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시 과부는 어떤 사람이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시대가 그랬죠. 가난하고 스스로 경제적 환경을 세울 수 없는 사회적 약자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겁니다. 그런 여인을 보고 주님이 많이 넣었다 말씀하신 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자가 드린 것에 비해서 자기가 가진 거 전부를 드렸으니 비율적으로 많이 넣었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헌금함에 넣는 여인의 믿음이 다른 이들보다 크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믿음이죠?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히 구별하여 먼저 떼어내어 자신의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모하여 드린 예물이니까 주님이 그 과부의 믿음과 고백을 가장 큰 예물로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의 가치와 셈법이 매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를 지키는 것이든 헌금을 드리는 것이든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건요, 감사예요. 뭐에 대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구하여 주셨구나.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죽을 자요. 또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자구나.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유한 자라 떵떵거리며 살고 아주 편안하게 죽는다 할지라도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인이요 죽은 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결국 신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거룩한 일은
이 은혜의 감사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찬송도, 기도도, 봉사도, 또 11조와 헌금도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시편 50편 14절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믿음 가운데 영화롭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자, 그런 자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자입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드리는 자는 즐겨내는 자다. 이런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즐겨낸다는 건요, 그 마음이 뭐예요? 감사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마음에 정하였다.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마음에 정하여 드리는 거예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마음에 정하여 드린다는 것은요, 가령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 10,000원을 헌금하겠습니다 하고 드린다고 할 때 이 10,000원이 내가 받은 은혜에 이만큼 드릴만 하겠네 싶어 10,000원을 정하여 드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만큼이면 되겠지 싶은 마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방식이 그렇잖아요. 물질에 적고 많음으로 부자면 많이 내고 또 우리가 가난하면 적게 내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건 세상에서 오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많이 주시면 많이 드릴게요, 적게 주시면 안 낼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요, 세상의 우상과 맺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감사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것은요, 적든 많든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셈법으로 마음을 정하여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깨달으면 그 가운데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구나. 구원하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구나. 그 나라를 위해 살도록 불러내셨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불러내셨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려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죠. 자원하여 드리는 게 아니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니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고 탐심과 두려움 가운데 세상의 가치 속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길,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죠. 아니, 하나님이 왜 11조와 예물을 내라 하셨을까? 본인이 뭐 소를 잡아 드리면 고기를 드시는 분도 아니고, 곡식을 드리면 뭐 곡식으로 밥을 해 드실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을 드리면은 그 돈을 쓰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위하여 11조와 봉헌물을 내라, 이렇게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쓰시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또 봐야겠죠. 민수기 18장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11조를 누구에게 주죠? 레위인들에게 줘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기업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예물을 일부를 그들의
생계를 위한 기업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도록 그들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통하여, 자원하는 11조를 통하여 유지하도록 하신 것이에요. 자, 그럼 신약교회는 어떨까요? 지금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제사법은 폐하여졌죠. 우리가 이제 소를 잡지 않잖아요. 소를 잡으면 만약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제사도 제사장도 제물도 없잖아요. 그럼 11조가 드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그런데 신약교회의 원리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성전에서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구약의 성전의 제단을 위해 섬기는 자들이 그 예물로 산 것처럼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 사역으로 살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니 성경에 목회자를 위한 생활비를 주라 헌금의 용도를 말씀한 것이 있어? 라고 물어도 11조와 봉헌물은 구약과 동일하게 교회 가운데 사용되도록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교회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교회 형편이 어려워서 생계 유지를 위해 목회자가 따로 자신의 생업을 위하여 일하거나 아니면 파트로 교회를 섬기어 시간을 쪼개어 봉사하는 그런 형태가 되면 교회가 전적으로 목회자의 생계를 돕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교회를 위하여 주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여 드린다면 또 교회가 그렇게 할 여력이 있다면 교회가 그들을 책임지고 생활에 대한 기업을 공개하는 것은요. 하나님 명하신 당연한 일이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과 18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성경에 이르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비유죠. 여기서 장로 중에 가르치는 자는 누구예요? 목회자고 또 교회 일에 봉사하는 사람이죠. 이들의 수고에 공개하라. 이 말은 비유를 주는 거죠. 일을 하는 소가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을 권리가 있고 일꾼이 일하면 삭슬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말씀에 수고함에도 그로 인해 교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11조와 헌물의 용도를 사역자들의 공개를 위하여 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요, 제가 목회자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교회 일을 위하여 그렇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만 쓰면 그건 이상하죠. 이상한 일이죠. 두 번째 용도가 있어요.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조를 사용하는 또 다른 용도는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 즉 약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도록 11조를 사용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면 다른 이들을 공개할 의무가 있죠. 그런데 연약한 이웃을 돕도록 헌금을 사용하도록 한 거예요.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6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구제죠. 구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것을 약한 자들의 구제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는요, 구원받은 자의 태도예요.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베푸는 자로 이웃을 사랑하도록 부른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봉헌물은 어디에 쓰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시되
구체적으로 말씀 사역을 전념하도록 사역자에게 공개하고 어려운 자들의 구제를 위하여 사용되며 거기만 쓰는 게 아니죠. 성전을 보수하듯 교회를 유지 보수하고 성도의 나눔을 위해 사용되며 교육부서를 위하여 주일학교 아이들의 믿음을 위하여 세우는 일에 사용되고 또 나아가 복음을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헌금을 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11조와 봉헌물은 동일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위에서 교회 가운데 사용하도록 명하신 것이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얼마나 헌금을 드려야 될까요? 11조 그러니까 10분의 1을 정확히 떼어드리고 나머지는 다 내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자, 그 11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5절에서 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라 그랬어요.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은요. 연보를 미리 준비하라. 이것이 참 연보다. 이 말이에요. 5절 말씀입니다. 연보를 미리 준비하라. 이 말은 뭐예요? 미리 떼어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11조 헌금은요. 그 원리가요. 미리 떼어 드리는 거예요. 미리 떼어 드린다는 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의 기초적인 실제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요. 먼저 떼어 드린다는 것은 주의 일에 교회 일에 하나님 나라 일에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마음을 써서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살림을 다 뻔히 알잖아요. 교회 계획을 다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그의 책임을 갖고 동참하여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안일을 할 때도 보세요. 올 몇 개월 후면 우리 아들 등록금 내야 되고 내년이면 부모님 생신잔치도 있고 이렇게 어떤 계획을 두면 거기에 따라서 규모를 따라 돈을 사용하듯이 마음의 준비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하여 생각하여 준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주로 하시던 헌금에 대한 준비 자세에 대해서 항상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헌금은 미리 최소한 전날 준비해라. 그래서 종이도 지폐도 제일 깨끗하고 좋은 걸로 구별해서 봉투에 담아가지고 성경책에 이렇게 탁 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당장 아침에 허겁지겁 하려고 하다 보면 다 쓰고 없네. 남은 건 동전 몇 개밖에 없네. 이거라도 드려야겠네.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보세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요, 농사를 지을 때 가장 먼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어요. 구별하여 드리게 하셨어요.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낳은 수컷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우리의 고백이 그 첫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립니다 하는 고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떼어 놓는다는 것은요. 그 가운데 중요한 신앙 고백적 태도가 들어있는 거죠. 11절은 내 소득에 내가 노동하여 수고한 것, 그럼 얻어진 것, 이런 것을 10분의 1을 비록 드리지만 그로 인해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가 동참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헌신합니다. 이런 의미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에 일주일에 하루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가지만 주일만 하나님의 날이 아니라 거룩한 날이 아니라 나머지 6일도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시간이요. 그 가운데 우리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듯이
11조와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먼저 우선적으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떼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예배의 모범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헌금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각 소득에 따라 일정한 몫을 하나님께 드리되 10분의 1 그 이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헌금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께 하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성도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하여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죠? 축복의 약속이죠. 본문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시겠다 그랬어요. 부어주신다. 어떤 복을 부어주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 12절에 나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 땅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름다워진다 그랬죠. 너희가 부유하여지다. 너희 하는 일이 다 잘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름다워진다는 말을 했어요. 아름답다는 말은요, 원어적 의미가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뜻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으로 인해 그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을 누림으로 기쁨과 찬송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믿음 가운데서 그 은혜를 깨달아 우리의 삶에서 넘쳐나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 거룩하여져 가는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다 살아가는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그 참된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이에요. 참된 기쁨. 그 믿음 안에 누리는 기쁨,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내 인생이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고백하는 자는요,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을 누린대, 기쁨의 복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어떤 자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봉사의 시간이 아니에요.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 것이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내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두려워하여 탐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의 기쁨과 그 안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으로 날마다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 전체에 나타나는 거예요. 헌금의 문제만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잖아요. 봉사할 때 어떻게 봉사합니까? 억지로 하십니까? 어떠세요? 기쁨을 하잖아요. 물론 어떨 땐 힘들 때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함께한 믿음 안에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봉사하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왜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신자로 주께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